지금 말세입니다. 이 일곱 죄인이 떨어지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을 친 사역이 이제 끝나간답니다. 네 영혼을 위해서도 울어라. 눈물불에서 회개하라. 이 시점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더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더 형통한 길이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내 인생이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 되신 분으로서 그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능력으로 역사와 이적을 오늘도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새 힘을 부어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는 복을 주어 더 형통케 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 깊은 진리를 너희가 깨달아 알았다면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라.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이 없음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더 형통하고 잘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오늘 어제 여러분들 우리 장혜련 정영식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증 들을 때 봤을 겁니다. 그때 항암 치료 받을 때는 새카만이 뼈만 남았죠. 등치가 이렇게 큰 등치가 살이 다 빠져서 지금도 듣고 계실 거예요. 다 미국 전역에서 11시에 다 들어와서 예배를 본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다 만나 또 상담하고 안수하고 축복기도 하면서 다 물었어요. 근데 저 봐요. 저보다 얼굴이 더 크시잖아. 그때 너무 빼빼 말라서 아유 내가 참 어떻게 했는데 주님이 얼마나 건강을 회복시켜놔 버리셨던지. 세상에 건강하세요. 예배가 시작되면 거의 9시간 10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그 시간을 거의 버티고 또 그전에는 제가 상담하고 참 멀리서 왔기 때문에 상담하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장장 4시간이 아니라 거의 10시간 가까이를 버텨야 되는데 힘드시면 제가 집에서 하루에 한 타임만 오시고 가셔도 된다는데도 아니래 괜찮대.
몸이 통증이 있습니까?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에 박수 좀 쳐봐. 의사는 다 죽는다고 했는데,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세상에 살려놓으셔가지고 얼굴이 살이 도덕도덕 붙였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 날 뻔했어요. 주님, 여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카톡으로 전화로 축복 기도하고 안수했는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죽는다고 하신 분을 지금 몇 년째 살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료와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면 여기서 기도하고 수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아내는 미국 성회 때 3년 전에, 5년 만에 내가 미국을 갔으니까 5년 전에 만났었죠. 집회에 갔을 때. 그리고 5년 만에 만났잖아요. 또 내가 알도 못한 분들이 와서 알도 못해 유튜브로 이미 당신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새벽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 내가 본 적도 없는 분들이 가족 중심으로 다 와서 가족 중심으로.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치료의 강선을 미국에 있는데도 바라셨단 말입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서 치료할 자는 치료하시고 고칠 자는 고치고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고, 또 김숙 부부도 금식을 얼마나 했는지, 금식을 해서 아이들까지 5식구가 그 멀리에서 거기 찾아오는 게 13시간 걸렸다네. 내가 여기서 미국 가는 시간만큼이나. 금식을 얼마든지 다들 하고 왔든지 하나님이 그냥 막 퍼포션 울어 그냥 눈물이 진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난 또 봤어. 할렐루야. 줄줄줄줄줄줄줄 그냥 울어. 줄줄줄. 심령이 가난해져서. 아멘입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각각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기 방식이 있고 방법이 다양하게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남자, 여자, 성별에 따라서 다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각각 삶의 방식과 방법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람들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여 이루기 위하여 각각 열심을 다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에 오늘 올라와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예배 속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연보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불신자와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방식대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살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함께 모임을 통하여 만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적인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살고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과학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자기 지식에서 나오고 주장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그러한 삶에서 멈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한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그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인생의 삶이든지 사랑하여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을 거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시련을 주신 거, 이런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하신 거, 그 깊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나를 향한 사랑과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심을 이제 삶 속에서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삶 속에서 더 자라서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삶으로 더욱 더 잘 자라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찌하면 내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믿음으로 지금 더 잘 자라려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더 성숙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이란 모든 매 순간, 모든 매 분초마다, 바울은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노라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모든 매 순간 분초마다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모든 매사를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상의드리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으로 행동하고 일하며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일을 통하여 세상의 좋은 결과와 선한 세상의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복 있는 삶,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모든 매 순간에 풍성히 열매 맺히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 인생의 삶을 가장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은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5년 만에 미국을 왔어도 미국이 점점 더 후진국이 되어가는 기분이야. 더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네. 근데 한국은 공항부터 가보면 한국은 점점 더 선진국으로 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는 이번에도 그렇게 깨달았어. 그 선교사님에게 미국은 점점 후진국으로 더 후진국으로 가. 더 험난해. 공항도 험난해. 공항 안에서 이미그레이션 심사를 받는데 줄을 서서 2시간을 기다렸는데 한국은 10분도 안 걸려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짐도 그냥 간단하게 잤는데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미국은 전 세계 뭐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계 인종시설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의 뿌리를 놓고 세워진 나라지만 후진국으로 가. 점점 더 후진국. 이미진 심사를 줄 서서 2시간 넘게 서 있었다니까. 공항 안에서 서서 점점 더 후진국으로 너무 지저분하고 더 생활은 영적인 것도 더 어둠이 장악하면서 더 침체돼 가면서 더 후진국으로 더 점점 이 후진국으로 가네. 영적인 흐름이 후진국인데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솔직히 우리 4월 15일 성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았습니다. 이번 미국 성회 때도 전국 도시에서 왔어요. 전국 도시 가족 중심으로 깨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다 제 설교를 다 듣고 계신, 또 듣고 계시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계속 지금까지 설교들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교를 듣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금식하면서 다 끌어온 거예요. 그 먼 데서 끌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미국의 청년들도 와 있는데 미국 청년 하나가 거기에서 그렇게 사모해서 예복 입어서 청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20여 명이 인을 맞았고 20명이 넘는 숫자가 예복을 입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여튼 이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또 눈물보려 울고 못 오신 분, 연세가 많으신 못 오신 분들은 전화를 계속 불통나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 또 제가 5년 전에 거기 성회를 갔을 때 응접시 거기 이제 거기 성사 아브라함정 성사님 그 집이 큰 저택이니까 거기 이제 응접실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응접실 벽에 시계가 이 정시가 되면
찬양이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찬양이 그 곡이 너무 청하게 아름답게, 어머, 시기에서 무슨 저렇게 찬양이 저렇게 청한 찬양이 나오냐. 저거 내가 저런 시기 본 적이 없는데 저 시기 하나 우리 교회 사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성사님이 그때 찾아봐도 다 그게 품절이 돼. 품절 찾을 수가 없대. 근데 그러고 나는 지나가서 5년 됐잖아요. 5년. 근데 그 말을 그때 그 교회에 지금 재정 보는 집사님 부부 아들 딸인데, 아들이 중학교 학생일 때 조그마한 아기였을 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들어가 가지고 그 찬양 나오는 시계를 그 아이가 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때 저거 하나 사고 싶다고 하시지 않았니? 그 생각해 보니까 그래, 5년 전에 그 말을 아가 네가 어떻게 이걸 기억하고 이걸 네가 샀냐. 사모하니까 이 아이가 뜨겁기가 우리 아이들처럼 뜨거워. 이 제목이 되겠어. 지도자가 되겠어. 리더가 되겠어. 그 아이가 그 지나가는 말로 했던 저렇게 찬양이 저렇게 예쁘게 나오냐. 그게 숙소로 그 집에서 제가 3, 4일을 먹었었으니까. 근데 그 시계를 그 아이가 주문을 했답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우리 성가대들이 파란 드레스를 그 파란 드레스를 지가 또 그 손주정을 가서 그 엽수에다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파란 드레스 만든 엽수를 다 이따 오후에 가져올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썼어요. 글을.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아이가 그것을 기억했다. 5년 만에 그 시계를 사서 목사님에게 드린다고 선물을 줬는데 그때 그 아이가 예복을 입었었거든요. 이번에 인을 맞으려고 그 아이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든지 우리 아이들 같아. 여기 청년들 똑같아. 거기서도 똑같이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우리 성원교회 다 지교회도 똑같아.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렇게 끌어온, 하나님이 끌어왔다고 봐야 돼. 사모하여서 은혜와 복을 줄 자들, 또 선교사 부부들, 선교사 부부들도 몇 부부가, 목사들도 왔지만 몇 부부가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이거 지금 듣고 계세요. 거기서 다 듣고 있대. 새벽에 다 듣고 계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면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참 기쁨과 우리 안에 정수를 통해 영혼에 참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되고, 영원한 승리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영원한 승리를 체험하고 맛보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첫째 벌에 들어가 하늘나라 왕권의 영광으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승리를 이룰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기만 하면 형통하고 잘되고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더 잘 살 수밖에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공항에 올 때 거기에서 공항에 이제 태워다 줄 때 거기에 재정 보는 카메라라도 방송도 봉사하면서 재정을 보는 집사님 부부가 아내는 간호원인데 그 병원에, 미국 병원에 간호원인데 휴가를 냈어. 성회 때문에 휴가를 내서 공항에 아브람 성사님 아내 이제 선교사가 함께 공항을 나오는데 그래요. 간증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만나고 노트북으로 이제 설교를 듣겠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사업을, 나를 만나기 전에는 진짜 사업이 안 됐었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그 이후로 사업이 그렇게 잘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매달 성교비 거기서 오잖아요.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구자에 그렇게 넣고도 한대. 우리 교회 거기 미국 LA 교회도 재정이 불었고요. 제 사업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고, 아내는 또 간호원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방식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여 행하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침체가 없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고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되고 잘 될 수밖에 없음을 메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간적인 방식, 사람 안에서 나온 지혜와 지식을 쫓아서, 인간적인 사람의 방식을 쫓아서 사람을 쫓아 살거나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쫓아 사는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되면 될수록 안 되고 더 안 되고 결국은 망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에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의 삶을 통하여 더 여러분들 장성하게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려면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말씀의 법 안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하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해도 형통하고 잘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온 세상 만방에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적그리스도는 얼마 있으면 출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얼마가 나는 얼마일지는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출현할 시간이 되면 출현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나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악으로 익어진 자, 거짓으로 익어진 자요, 거짓 선자도, 이단의 영을 받은 자들, 다 악으로 익어진 자들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입니다. 본색을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법대로, 예수님이 제시한 생각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구원의 옷과 의에 걷으신 영적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면서 익어집니다. 선으로 익어지고 진실로 익어지고 진리로 익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익어져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악으로 익어진 자요, 적그리스도도 악으로 익어진 자요, 거짓 선자도 악으로 익어진 자이기 때문에 악의 그 강력한 강성이, 강력이 얼마나 강하든지 전 세계에서 악으로 익어진 자들 거기 달려가서 붙어버립니다. 달려가서 거기에 붙어버린단 말입니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육신의 삶의 어려운 위경과 고난 때문에 전부 가서 거기에 달겨 붙어버립니다. 자기가 달겨 붙으려고 하지 않아도 악의 습성은 악이 끌어들이는 그 강력한 자력의 힘 때문에 그냥 가서 속수무책으로 붙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연결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여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잘 자라려면 예수님이 제시한 방식대로, 예수님이 제시한 법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시한 방식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제시한 방식대로 사는 것이요,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서 세상에 어떤 재앙이 간영한 세상이 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요, 어떤 재앙과 재난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을 통하여서 한 털끝 하나도 손상 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소나 염소나 양을 잡으면 먼저 우상에게 제사한 후에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법으로 제정된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않고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를 지낸 후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된 다니엘은, 또 다니엘 세 친구 아벤노고와 메삭과 사드락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오직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채식만 먹고 우상에게 제물을 먹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그러면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얄팍한 수단을 씁니다.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아니한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 수는 없어. 내 마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우상에게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해서 풀무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와 죽음을 당하는 위경에 닥쳤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될 위경에 닥쳐서 평일보다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던짐바 됐는데, 던지러 간 사람은 던지러 가다가 타서 죽었지만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도 여러분들 네 사람이 오갔다 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이 닥쳐서 재앙과 재난이 달려가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기근 흉전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면 머리털 하나 손끝 하나 다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사는 것이 말씀의 법대로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사는 것이 말씀의 법대로 사는 거요, 계명대로 삶 속에 적용하여 살면서 어떤 위경과 고통이 세상에 발발하고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면 머리털 하나 손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에 감사하면서 춤을 추면서 살아라. 미국의 전쟁에서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해요. 본교회 전주 본교회 성도들이 너무 부러워요, 부러워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부럽습니까? 목사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포옹하고 막 안아보고 싶다고 안고 안아주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부럽대. 근데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없으니까 좋지? 땡땡이 칠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좋지? 담임 목사가 우리 김지원사하고 훅 떠나면 예배에 나를 돕는 수많은 천사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안수하고 기도할 때 수천 명 천사들이 동원될 수도 있고, 집회를 하면 수십만이 동원되는 천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김전사 돕는 천사까지 한국에서 쑥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 몰라? 그러니까 텅텅 빈 것 같지. 역사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여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가 모든 매 순간에 승리와 성공을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과 법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모든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은혜를 부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은혜를 받고 영적인 은혜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남으로 끊임없는 생명과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참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과 평안을 마음에다 부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신령한 영적인 은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생수의 그 은혜를 넘쳐나게 부어주시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게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기갈과 갈증이 일어나지 않아. 영적인 빈핍과 빈곤함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세상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과 은혜 안에서만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참 만족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는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는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참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부터, 하나님부터 주신 참 만족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참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주는 만족은 한정적인 그 순간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들내미가 대학 합격했대, 어느 대학, 순간의 만족이야.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일시적인 만족.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의 은혜, 말씀을 은혜로 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만족을 여러분들 은혜로 받지 못하면 항상 불만족 속에 목마름과 배고픔과 기갈과 갈증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만족을, 생명과 은혜 안에서 평강을 부어주시고 만족한 삶을 살 수도 은혜를 부어서 여러분들 만족을 주시면 절대로 기갈과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 안에서 목마름과 배고픔과 기갈과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머리에서 발까지 생명의 말씀이 채워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채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법대로 살지 않는 영구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서 발까지 더 풍성히 부어지기 위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육을 가지고 살아도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물질도 여러분들 조금 손에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가지면 그 순간에는 만족하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 것을 봤습니까? 부자들 보세요.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조금 어느 정도 가져도 더 만족을 누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학문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의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전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만족을, 더 많은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빨리 커서 독립해야 돼. 빨리 커서 내가 직장 가서 돈 벌어야 돼. 그래, 빨리 가서 커서 돈 벌어봐라. 돈을 벌이게만 하면 자기 자신이 만족을 할 것 같은데 돈을 벌다 보니까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벌려고 몸부림치다가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그 돈을 지키려고 그 돈도 지키기가 힘들어. 그 돈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죽습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은 있을 때는 없을 때나 몸부림치는 건 똑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손에 물질을 가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또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 이제 의식주 문제로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또 몸부림칩니다. 만족이 없어. 그렇게 의식주가 다 해결되면 이제 더 큰 집을 소유하고 싶어. 이왕이면 60평 80평 가보고 싶어. 또 그래서 60평 80평 집을 소유했다고 합시다. 그럼 만족합니까? 아니야. 이제 더 비싼 차도 차가고 싶고 이제 비싼 차도 다 소유했어. 그러면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것을 가진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영원히 세상에서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불만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만족 속에 무엇인가를 쫓아가려고 하는 피곤한 마차와 같이 불만족 속에서 세상에서는 육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만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만족을 누려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니 감사할 수가 있고 어떤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와 찬양 속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되고 더 변화되고 더 변화돼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는 만족이 없는데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 세상 것을 줄다라면서 돈을 움켜쥐려고 돈을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불만족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더 큰 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되 모든 삶에 예수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 것은 썩어질 것이요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가짜요 모조품에 매달려서 일평생 그것을 더 소유하려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신 그 큰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일꾼들 지혜로운 신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원한 목마름과 영원한 배고픔을 채워서 더 이상 여러분들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고 더 이상 기갈과 갈증으로 여러분들 고통당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족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고 만족뿐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도록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너에게 영원한 목마름이 없을 것이고 배고픔이 없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육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완벽하게 목마름과 배고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해결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꽉 부여잡고 예수님만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받을 수 있는 해결사요 모든 답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매 순간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실 분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꽉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만족을 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100% 모든 승리와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신랑이신 영적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삶도 승리의 삶과 형통하여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고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하나님의 철장 권세가 나의 철장 권세가 되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그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승리할 뿐 아니라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숙해지면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도 입혀주시고 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차서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하고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삶 전체를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양육을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성취시켜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모든 매 순간의 삶은 승리의 삶, 형통하고 잘 되는 삶, 모든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갈 때 날개를 하나는 접고 나는 하나라도 날 수 있어 하고 오만 불순하여 하나로 날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퍼덕퍼덕거리다가 하늘을 제대로 날지 못하고 여러분들 날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날개가 발을 쭉 뻗고 두 날개가 여러분들 퍼덕이면서 적당히 함께 날개를 퍼덕여야만이 자기가 하늘을 잘 날 수 있고 목적지까지도 잘 날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눈이 하나만 있어봐. 그냥 어떻게 두 개 눈이 있어야지. 이 두 눈을 잘 사용하고 써야 되고
이 코도 두 코를 잘 사용하고 써야 되고, 우리는 이 손도 하나님이 손이 하나라고 생각해봐. 아니면 발이 하나라고 생각. 발 하나로 뜀박질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잘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두 다리와 두 손을 잘 적당하게 여러분들 몸의 중심을 잘 잡으면서 잘 해야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지를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삶 전체의 신앙성을 통하여 영적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잘 입성할 수 있는 비결은, 아멘, 잘 천국에 주님 우리를 데려올 때 첫째 부활을 통하여 잘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의 법대로 100% 법대로 살아야 돼. 100% 50%로 사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과 법대로 살겠습니다. 적당히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대충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100%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100% 여러분들 내 인생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요구한 예수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100%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100% 형통하고 잘되고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네가 50%다, 네가 30%다, 네가 80%다. 그러면 인생 삶 전체에 하나님의 도움은 그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삶 전체를 예수님께 100% 주님의 방식대로 법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시한 법대로, 방식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100%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100% 살려고 작정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100% 양육하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고 잘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승리하도록, 또 승리하도록, 그냥 승리하도록 만들어버리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도 지금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읽고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받은 청년들은 내가 장사의 신, 영적 신을 받으라고 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면 이런 성회 때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빵도 너희들이 만들어 보고, 그 빵 만드는 저기서 사오는 맛이 있든 없든 저기서 사오는 대로 그 빵값은 지불될 것이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케이크도 좀 만들어 보고, 그래서 5월 5일 너희를 손으로 맛이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만들면 그냥 맛있는 거요. 그렇게 도전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못해? 도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 삶이 실전에 들어갔을 때는 소문나도록 만들어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청년들 만드는 케이크는, 빵은 진짜 어디보다 수제보다 더 맛있어. 아멘. 시편 20편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했으면, 믿음으로 비상하려고 원한다면 너희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면 너희들 재능을 한번 사용하고 써봐야지. 써봐야지. 미리 실패도 해보고 그냥 만들어. 본보가 됐든 팥빵이 됐든 이쁘든 안 이쁘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자꾸 먹여봐야 될 거 아니야. 이번부터 해봐라. 승리의 개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럼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4장 6절에 시작. 너는 모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모사가 마음에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돼.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갈보리의 십자가상에서 반드시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셔서 무덤가 갔을 때 막 승리의 깃발 들고 내가 이겼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살아났다면 온 인류는 지금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류가 됐을 거예요. 그때는 막 마귀가 두 손 들고 막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내가 이겨서 승리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 버리셨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제시한 말씀의 계명과 법대로 우리가 살면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 안에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100%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100% 승리하고 100%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되 네가 50%야 100%야 100%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 중심에 모신 주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을 100% 의지하여 100%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누가 내 것을 뺏어가도 다시 뺏어다 갖다 주시는 분이셔. 우물을 여러분들 우물을 노아가 빼앗겨도 다시 찾아다 주셨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흉년 중에도 씨를 뿌려서 거부가 돼서 또 거부로 만들고 또 거부로 만들고 또 형통으로 더 만들어서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보시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해도 슥슥슥슥 다 돼버린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부안의 오사장님 오늘 왔구만. 주일을 예배 지키라 오니까 예배 안 지키고 그러다가 거기 쓰레기 전부 태웠는데 쓰레기 속에 페인트 칠한 뭐가 들어있는데 펑 하고 터졌다네. 여기 화상이 다 여기 화상이 입었어. 화상을 그때 그러면 아이고 내가 놀래가지고 이제 안수했지만 가지로 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큰 화상은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다. 주일 성수 안 지키고 말 안 들어서 그런다. 내가 이제 그랬는데 난 병원에 입원했던 말도 안 해서 병원에 입원한 줄도 몰랐는데 또 이제 그거 뭔 일 때문에 내가 또 전화하니까 여의도로 갔다가 부안으로 갔다가 전주로 갔다가 신방 갔다가 외국으로 갔다가 성현 목사님은 일은 몇 억을 하고 있어요. 뭐 몇 억. 부안 공사 다 끝나서 이제 준공 허가 지금 나오는 허가 신청돼서 지금 허가 나오는 거 기다리고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가지 떼고 왔나? 가지 떼고 왔나? 우리 저 오사장 얘 많이 썼어요. 오서 이제 집사 임명을 앞으로 받아야 되겠지. 근데 이제 집사는 아니까 우리 오성도 그래도 거기서 여기까지 또 주일 성수 지키러 왔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100%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도 저와 이름을 100% 지지해 주는 거 아니야. 100% 도와준단 말입니다. 남으로부터 내가 이해받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남을 이해해서 대접하려고 해야 돼. 남으로부터 내가 이해만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성장과 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겸손을 통해서 섬기면서 대접하고 남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들 일꾼들은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어서 지혜로워야 돼.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안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고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다는데 주의 종들이 바쁘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민폐 드리는 것 같아서 일평생 우리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 우리 가정에 모신 적이 없다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민폐여서 주의 종을 모시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일평생 너희 가정에 주님을 하나님을 한 번도 모셔서 예배 본 적이 없는 그것이 잘한 짓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너는 잘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니다. 말은 장로 권사인데 일평생 주의 종을 너희 가정에 모신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삶인데 일평생 민폐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안 끼친다고 생각해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너희 집에 하나님을 모신 적이 없다면 너는 잘못 신앙생활한 거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일평생 너희 가정에 하나님을 한 번도 모신 적이 없느냐? 한 번도 주님을 모셔서 하나님을 한 번도 너희 가정에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민폐를 안 끼치겠다 말은 좋아. 그게 교만이요. 교만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이름을 수천 번 수만 번을 날마다 불러라.
나는 너희 가정이 세상에 보이는 천국을 만들고 싶다. 주님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정에 모셔드려서 예배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원하는데 일평생 하나님을 너희 가정에는 한 번도 모신 적이 없이 교회에서만 뵐게요. 하나님, 내가 교회 예배 와서 지금 뵀잖아요. 교회에서만 예배 볼게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교만한 자라. 그것도 회개해야 돼. 일평생 주님을 한 번도 내 가정에서 모셔서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그분을 모셔서 섬긴 적도 없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정에 모시는 것을 즐겨해야 돼.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저럼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니, 가정의 죄종들을 모시는 게 하나님을 모셔서 예배드리고 은혜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인데, 그거 뭐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게 아까워서, 그것이 어려워서, 그것이 싫어서, 뭔 소리를 뭔 다른 소리를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볼 때 네 심정, 네 중심을 봤을 때는 너는 평생의 천국을 소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너희 가정에 한 번도 모신 적이 없이 너는 죽어서, 여러분들 주님 나라 가봐봐.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 통해 아쉬움이 많고 안타깝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요. 깨달아지십니까? 일평생에 주님을 가장 많이 집안에 모셔들여서 예배와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복 있는 가정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이 되란 말입니다.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그것이 싫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성회 때 죄종들 오면 다 대접하고 식사 드시기 하고 차비까지 들려서 보내는 거 왜 줄 아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성은교회 오신 사람들마다 여성교회 장로님들이 도시락 싸고 비빔밥 맛있게 해서 사랑으로 하니까 맛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못하면서 거저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많이 많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나는 일평생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이 많더라 이 말이야. 내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주님을 집에 모시는 것을 꺼려하고 꺼림칙하고 대접하는 거 싫어하고 교회에서만 만나고 교회에서만 예배당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주님이 그래, 일평생 너는 너희 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대접함으로 은혜와 복을 받을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해서, 내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어떻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더 성숙에 이룰 수 있냐 말입니다. 깨닫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구, 불만은 끝이 없어. 그러나 영원한 만족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니. 그거 네가 채워지면 또 더 많은 것을 또 요구하고, 그거 채워지면 더 많은 것을 끝이 없이, 세상 것은 끝이 없이 만족이 없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돼. 감사로 이거져서 성숙한 자가 되면 다 은혜인 것을 깨달아. 이래도 하나님 은혜고 저래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자를 도와서 주님이 아멘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특수히 일을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성취시키시고 이루시고 성취시키고 이루시는 것이지.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중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자를 하면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전주 도성을 책임져야 돼. 파수꾼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도록. 서울에 있는 지교회, 지금 여의도 지교회들, 수원은 모든 전국의 지교회들은 다 그 도성을 맡고 파수꾼으로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예수 생명을 선포하고 전하여서 구원시키는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하나님의 가장 전국 권세에 있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매 순간을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늘에서 주는 떡은 먹고도 죽었어. 그러나 인자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 먹고 영생하는 여러분들 살과 피요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피요 할렐루야 생명에 들어있는 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100%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100%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계시고 그 주인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숙하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한 자에게 의에 거두신 예복을 입혀주시고 의에 거두신 예복을 입고 더 죄와 싸워 이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서 자원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더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도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서 주님 오실 때 다 주님을 의지하여 만나는 저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나라는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려면 더 침체에 빠지고 더 경기는 불황으로 가고 여러분들 전 세계는 기근, 흉년, 질병, 전쟁, 화산 폭발, 재난이 계속 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 어떤 질병에도 휘말리면 안 돼. 전 세계 어떤 재앙과 재난에도 휘말리면 안 돼. 경제가 더 불경기 침체로 빠져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불경기 침체에 휘말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복의 근원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고 복의 근원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어떤 세상이 와도 우리를 형통하게 복을 부어주시고 더 형통케 할 것이고 더 형통케 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복의 근원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휘말리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우뚝 서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굳게 보여잡고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해결사 되신 그 예수님을 보여잡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체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따라서 나는 어떤 세상의 재앙에도 휘말리지 아니하리라. 재난이 닥쳐도 휘말리지 아니하리라. 물가 폭풍이 일어나도 휘말리지 아니하리라. 경기 침체가 와도 경기 침체에 휘말려서 믿음 없는 자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약속대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무의 세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주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넉넉히 이기리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리라. 어둠의 권세 원수 마귀도 넉넉히 이기리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자 넉넉히 이기리라. 환경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겨서 오직 저와 여러분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런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 우리 합독 크게. 37절 말씀, 37절 넉넉히 이기리라.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로. 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복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앞으로 어떤 세상에 일이 벌어져도 세상에 휘말려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을 염려 근심 걱정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모든 약속된 복을 받아 승리하고 더 영통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